우리 아이들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가사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가사를 붙여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참 이 찬양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를 버티게 했던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때문이고 그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요즘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해도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꼭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분들 속히 그 어려움 이렇게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자녀들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아프면 학교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 아이가 아픈 것이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옮길까 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또 쉼을 주기 위해서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죠. 예,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몸이 안 좋게 되면 특별히 내가 이게 감기나 혹시 플루 같은 게 있으면 혹시 다른 분들에게 옮길까봐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그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였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태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이 전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린 우리 유치부, 유아부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문을 닫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형태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그냥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힘들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의 형태, 우리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말 New Normal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새로운 삶의 형태 New Normal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 우리의 하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요. 또 많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듣고 여러분들도 직접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학교의 모습도 조금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형태들이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 거기에 사실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도. 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줘야 합니다. 예.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비본질적인 요소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변화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죠. 사실 그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리더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 가운데서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런 고민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될 거 있고, 교회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이런 변화도 있지만,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요, 변화를 추구하다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넣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 중에 하나, 중요한 본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것은,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영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데 왜 오시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지상교회가 여전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지금 지상의 교회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스라는 단어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 이름 J 말고 Z 있잖아요, 그죠? Z, 조이. 그 조이라는 말이 온 것인데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은요,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바이오스와 조이를 비교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스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들이에요. 생물학적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삶을 마감할 때 그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이는 우리 삶의, 우리 생물학적 삶의 길이를 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en our number is up, you are going to die.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숫자가 이제 떴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우리 이 바이오스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16절 말씀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바이오스라는 말이 이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life입니다. life. 어떤 의미냐면은 이 땅의 삶, 우리 육신적 삶, 생물학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각자마다 다 나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생물학적 삶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 바이오스는 이것처럼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의 삶,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우리 바이오스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 삶,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스는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이 편하거나 환경이 좋거나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적인 삶, 이 바이오스는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바이오스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예, 질병에 걸려서 바이오스가 끝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생명, 육신적 생명, 그리고 우리 생물학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한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 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에는 그냥 육신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명이냐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짧은 구절 가운데서도 이 조에가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담겨 있는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한번 봐볼까요?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바이오스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뭐 이렇게 관심도 없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예, 우리의 바이오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이 이 조에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주어지지 않는 생명.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예. 값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피조물 가운데서 값을 치르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 본질이시잖아요. 그죠? 예, 성삼위 하나님, 영원히 삼위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의 가운데서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치르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참혹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의 생명을 찢으셨는데, 내어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격이 밀려오죠. 아멘. 예.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서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도들은 이 감동과 감격과 감사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 전한다는 것.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바이오스와 여전히 바이오스와 조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신의 삶, 이 생물학적 삶은 이제 그 생물학적 삶, 육신의 삶 가운데 사명이 생긴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조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 결국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바이오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나이가 먹는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마시고 어떤 것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그것으로 삶의 질이 사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로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먹는 거, 당신이 지금 입는 거, 당신이 지금 타는 거, 당신이 지금 사는 그 집을 가지고 바이오스, 세상의 삶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오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누리고 그 조회를 나누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바이오스의 삶은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보십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냐 아니냐에 그것으로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이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고난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하고 고난을 견디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시죠. 심지어는 그 고난을 견디라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냥 단순히 고난을 견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 삶에 우리 육신적 삶, 이게 바이오스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요. 그 고난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도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는 고난을 아예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과 함께.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조회를 나누는 것인데 그 조회를 나눔에 있어서 우리의 삶, 이 바이오스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삶 속에 고난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교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대부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조회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물학적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알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그 고난을 만날 때 즐거워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을 썼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번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이 황제는 도미티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도미티안. 이 도미티안은 참 특별한 자예요. 네, 자기 형 티투스죠. 디도와 그의 아버지 베스페시안이죠. 둘 다 군인이었는데 아주 이 로마 시민들 그리고 뭐 그때 원로원이 뭐 없었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던 자였어요. 근데 이 디도 아버지도 죽고 형 디도가 2년 만에 황제에서 죽음을 당하고 황제에서 물러나거든요. 근데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유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유약한 것을 황제가 돼서 그것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공포 정치를 합니다. 예, 엄청난 공포 정치를 해요. 심지어는 역사 가운데서 이는 거의 미친 자입니다.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네로 황제 때의 박해를 알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베드로도 순교하고 또 뭐 바울도 순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네로 때보다 더 심한 박해가 바로 도미티안 때 있었어요. 예. 그리고 네로 황제 때는요, 그 로마라는 그 안에 그 안에서 그 박해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 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 그리고 로마의 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 심지어 도미티아는 자신을 주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보낼 때 이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 때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의 삶, 그 바이오스, 그 생물학적 삶, 그 땅의 삶이 박해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도 이제 박해가 이제 없는 세상이 올 거야. 이제 너희 삶은 좋아질 거야.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모든 서신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해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견뎌라. 비록 삶이 편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의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바이오스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 안에 담아두셨던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쓰여진 편지이고 그 편지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메시지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조이를 가졌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바로 직행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바이오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숫자가 늘어가며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래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예. 그 바이오스의 삶 가운데서, 육체적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증거케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편지로 두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편지로 두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편지로 두신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편지로 두신 거예요. 예. 어떤 편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둔 편지로 여러분들 두신 거예요. 이 편지가 어디에 붙여집니까? 교회 공동체 밖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입니다. 또 한 가지 편지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바이오스죠. 생물학적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 생물학적 삶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고 어린 손자, 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어린 자녀들,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 편지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공동체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안에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우리 오빠가, 우리 언니가, 그리고 우리 삼촌이, 이모가, 고모가 견디는구나. 예.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예. 교사들은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 가운데서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자격이 있어서 섬깁니까? 아니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편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편지를 써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크시고 그 하나님이 걔만 기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의 큼을,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편지로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담겨 있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써 그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진 우리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유스들,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교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편지입니다. 편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러한 영생을 알게 하려고 편지로 보내시고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셔서 편지로 보내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모든 예배드린 자들,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인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교사분들, 그 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신 그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이 쓰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백지로 드리세요.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 제 삶을 써주세요. 드리세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써내려 가실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이 말과 행동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고요. 이것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이 본질을 위해서 만약에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 가운데서 조금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바꾸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 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관한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담아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 바이오스의 삶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시간이 갈 때 우리가 정신을 놓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환경이 변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마저도 저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아들 안에 생명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증거 앞에 저희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생명 앞에 저희들 우리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바이러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조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